저희 대표단은 15명이 청소년들 4명 포함해서 15명이 갔고요. 자세한 사항은 설교 마친 다음에 우리 방문 단장 정명채 집사님이 우리 교인들한테 가서 뭘 했는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자세하게 보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저희가 역사를 보니까 1994년도에 바인가르텐 교회에 우리 형제들이 먼저 우리 교회를 방문했고 20년 넘게 동안 양 교회가 사실은 거리도 되게 멀고요. 말도 되게 안 통하고 우리도 꽤 오래전부터 독일어 공부한다고 주일 오후마다 애썼는데 가니까 정말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나마 구턴 몰건 구턴 타크 이거 안 헷갈리는 것만도 참 감사한 거고요. 우리가 독일어 배우는 것도 어렵지만 독일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는 거는 몇 배로 더 어렵더라고요. 전혀 낯선 언어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존칭어가 많고 줄임말이 많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푸어마 목사님이 참 어렵다는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년 이상 동안을 끊이지 않고 방문했다는 거, 그쪽에서 6번을 받고 이번에 우리가 6번째 방문을 했다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4명이 그동안 6개월씩 인턴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독일의 언어와 문화를 또 교회를 배우고 왔고요. 독일에서도 2명의 청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6개월 동안 머물고 갔습니다. 내일 모레면 EMS, 독일 EMS 선교에서 또 보내는 1명의 청년이 우리 교회에 도착하게 돼서 아주 잘생긴 20세 남성 청년이 오게 돼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저희가 함께 생활하면서 한국 교회를 배우고 한국을 배워서 한국과 독일 사이에 교류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친구고 아들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잘 인도해 주셔서 이 친구가 6개월 후에 돌아갔을 때 독일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2년 전에 독일 교회 손님들이 오신 것을 영접했고,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독일 갔다 오신 우리 교우들이 바인가르텐 교회 얘기만 나오면 막 귀가 쫑긋 세워지고 눈이 동그래지고 막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가니까 그럴만 하겠구나.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정말 세밀하게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노력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해도 그냥 느낌으로 참 우리가 친구였구나. 이분들이 참 우리를 정말 친구로 생각하고 친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참 많은 준비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은 잘 안 통하지만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친구는 어때요? 그냥 만나면 좋은 거죠. 만났는데 별로 안 좋다, 만나는데 아주 부담스럽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가 아니에요. 그건 마음으로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이고, 친구는 아무 이유 없이 만나도 그냥 좋은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고 집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게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도 안 오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기다려가지고 안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진짜 오래 있고 싶고 더 자주 만나고 싶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돌아가면 우리가 저분들을 영접할 때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친구로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바인가르텐 교회와 주민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친구의 관계를, 그 우정을 점점 더 깊이 발전시켜서 우리 시대에 주어진 선교의 과제를 혼자가 아니라 둘이 협력하고 연대해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본문에서 용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독일에 가면
새로운 것들이 많죠. 독일은 집도 넓고 공기도 깨끗하고 굉장히 편리하게 잘 돼 있습니다. 하나 정말로 제가 특이하게 봤던 것은 바인가르텐은 작은 그 지방 도시고요. 거기서 조금 나가면 칼스루헤라는 독일에서는 30만 명 넘으면 꽤 큰 도시인데 30만 명이 넘는 큰 도시에 저희가 견학을 쭉 했습니다. 대학교도 가보고 도시도 구경을 했는데 그 도시의 길바닥에 보면 이렇게 동판으로 새겨져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저기는 제가 차 한 잔 마셨던 곳에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데 길을 찍은 거예요. 그 길 곳곳에 이렇게 동판으로 이렇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바인가르텐 교회 옆에 인도에도 저런 표시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게 뭐냐면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잖아요. 많이 내쫓고 죽이고 막 그랬는데 바로 이 장소에 이곳에 유대인 아무 개가 살다가 쫓겨났다. 이거를 독일 전역에 온 도시 모든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있던 곳에는 여기에 아무개 씨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는데 바로 우리들에 의해서 쫓겨났고 죽임을 당했다. 이것을 독일 사람들도 굉장히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이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곳곳에 다 저렇게 동판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그냥 박물관 하나 만들어서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그렇게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건데 독일 전체 전역에 누구나 쉽게 다니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유대인들을 핍박했어 우리의 잘못이야 우리의 용서를 구해야 돼 이런 걸 늘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에 비하면 똑같이 2차 대전을 일으켰다가 전쟁에 졌던 일본은 너무너무 뻔뻔한 거예요. 일본군 위안부를 자기네가 잡아가서 그렇게 군 위안부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인정하라는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말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서 그것을 인정 안 하려고 너무너무 애쓰잖아요. 사실 일본도 세계 강대국이거든. 일본 가보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독일도 편리하고 잘 살지만 일본도 못지않게 잘 살아요. 그리고 시민의식이나 양심, 길거리, 쓰레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두 나라가 세계 강대국인데 자신의 죄에 자신의 잘못한 것을 대하는 과거 역사를 대하는 태도는 정반대예요. 이게 뭐가 다른 걸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예의가 바른데요.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습니다. 뭐가 다른 걸까? 제가 뭐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추측하건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본은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이긴 했지만 전체 인구의 기독교 인구가 0.8% 100만 명이 안 됩니다. 개신교, 천주교 다 합해가지고. 독일은 기독교가 국교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천주교, 구교를 택할 거다. 나는 신교를 택할 거다를 태어날 때 출생 신고할 때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종교세를 천주교에 낼 건지 개신교에 낼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독일은 천주교가 반, 개신교가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어날 때, 결혼식 할 때, 죽었을 때 반드시 교회에서 예식을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인가르텐 교회는 교인들이 한 150명 정도 주일날 출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 예배 딱 한 번 있고 수요 성경 공부도 없고 새벽기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푸어만 목사님이 되게 부러웠습니다. 얼마나 편할까. 근데 푸어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절대 안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인이 우리 교회 나오는 분만 제가 책임지고 돌보잖아요. 거기는 주일에 교회 참석하는 사람은 그냥 주일에 참석하는 교인이고 교구, 그 바인가르텐 시의 한 절반 정도 인구, 한 4,000명, 5,000명 정도가 이 푸어만 목사님이 감당해야 될 교구의 교인들이에요. 주일에 교회는 안 나오는데 교회에서 뭐 한 달이면 다 와요. 그리고 결혼식 할 때, 장례식 할 때. 작년에 장례식을
60번을 치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러면서 자기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푸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독일은 기독교의 주일에는 뭐 다 나오지는 않지만 법, 문화, 상식, 죽음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곳곳에 다 기독교 정신이 제도화되어 있고 다 젖어 있어요. 바로 거기에서 일본과 독일이 비슷하게 잘 살고 비슷한 도덕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과거의 죄를 대하는 태도가 정반대인 것은 일본에는 약하고 독일에는 강한 것, 그것은 기독교 정신인 것 같아요. 기독교 정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죄이라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그 용서를 대하는 자세가 기독교 정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내가 죄인으로서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 앞에 늘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또 죄를 짓지 않았는지 다시 돌아보고 누가 나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를 나한테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용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고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다른 곳에 없는 기독교 정신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누가 잘못을 나한테 하면 몇 번? 7번. 행운의 숫자 7번, 완전 숫자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겠죠? 우리는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죠? 예수님한테 별로 칭찬을 못 받았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이렇게 예수님한테 어떻게 보면 좀 핀잔 비슷하게 들어서 우리가 베드로가 별로 위대하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 생활에서 자녀의 관계나 부부의 관계나 이웃의 관계나 교인들 관계나 야, 내가 정말 똑같은 일을 7번 정도 용서할 수 있을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3번도 용서하기 어려워요. 실제 생활에서.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존경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럼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제가 7번 정도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 세다가 죽습니다. 그건 그냥 무한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지 말고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7번 정도까지만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일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그 자신의 생각대로였으면 예수님한테 정죄를 받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야, 무한히 용서해 줘야 돼. 이러한 기독교 정신을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왜냐하면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를 빵 쳤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은 체포돼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만 몰래 그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받나 보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눈썰미 날카로운 이 대제사장의 계집종이 여자종이 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1610년도에 이 장면을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렸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여자로 그림을 그렸고, 이 여자가 군인을 데리고 와서 베드로한테 이 사람이 분명히 저 오늘 재판받는 나사렛 예수, 로마에 반역한 저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군인이 정말 맞냐 이렇게 손으로 가리킵니다. 세 사람의 손이 다 베드로에게 향해 있어요.
저 손가락은 그냥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가리키는 단순한 손가락이 아니라 너 예수의 제자 맞지? 예와 아니오의 대답에 따라서 베드로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저 상황에서 베드로는 지금 내 대답에 따라서 내 운명이 예수님처럼 재판을 받고 똑같이 십자가 처형에 넘겨질 수도 있는, 아닐 수도 있는 그 순간, 그 두려움과 공포가 지금 베드로를 엄습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내가 전에 한 말이 있으니까 그 말에 따라서 맞소,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 대답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베드로는 그 순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손살을 친 겁니다. 난 예수를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합니까? 난 결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이미 신의, 약속, 명예, 이런 것들은 먹고 사는 거에 비하면 언제든지 뒤바꿀 수 있는 것이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 자신도 뭐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먹고 사는 거나 목숨보다 더 중요해? 아니지. 이것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는 자기가 말한 신의, 명예, 약속, 이런 것이 훨씬 더 철저하게 지켜지던 시대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만큼 그가 느꼈던 공포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저 상황에 있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지금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경찰이나 국정원이 쫓아와가지고 너 누구지? 내 대답에 따라서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신의를 지킨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냐고 묻는 저 소녀의 물음에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대답하는데 얼마나 긴장하는지, 그의 깊은 시름이 주름살처럼 깊이 박혀져 있고 그의 눈은 막 공포와 두려움과 후회와 이런 것들은 막 눈물로 그렇게 보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지금 21세기 우리 상황에서는 그거 그럴 수도 있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하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오늘 우리의 삶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영화 좀 보셔요. 여름 더운 날 여름 영화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졸리신 분들이 영화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개봉한 영화 중에서 제가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제이슨 본이라는 영화예요. 7월 달에 개봉했는데 제가 7월 달에 미국 갔다가 또 8월 달에 독일 갔다 오냐고 영화를 못 봐서 꼭 봐야 돼요. 제이슨 본은 제가 한번 얘기했죠. 본 아이덴티티, 본 슈프리머시, 본 얼티메이트, 이게 3부작이에요. 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환상적으로 잘 그려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기대 반 우려 반 했어요. 왜냐하면 저 네 번째 나왔다가 정말 재밌어, 잘 됐어 하는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역시 네 번까지 가니까 맥 빠진다. 이제 보여줄 거 다 보여줬으니까 그런 우려도 있었고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저 주인공 맷 데이먼이라는 사람은 저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첫 번째 영화를 20대 때 찍었는데 이제 40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맛은 좀 안 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된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저런 액션이 잘합니다. 싸움 잘하고요. 얼마나 스피디하게 전개되는지 재밌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가 아주 탄탄해. 근데 저런 액션 영화 많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007 시리즈.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얼마나 액션이 있고 스피디하고 헐리우드 대작들이에요. 그런 것하고도 다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저기에는 자기 성찰하는 주제가 있고 철학적인 주제가 있어요. 단순히 액션 오락이 아니라 인간과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점들을 곳곳에 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본 시리즈가 다른 액션물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다 재밌는데 제가 본 세 개 중에 두 번째 게 제일 감동적이에요. 본 슈프리머시라는 2004년도에 나온 작품인데, 슈프리머시는 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CIA가 공격을 해봤자 본이 우위에 있다 그런 거예요. 본 슈프리머시에 보면 저 사람이 첫 번째 CIA의 인간 살인 병기가 돼서 아주 전문 살인 청부업자죠. 비밀리에 국가 원수를 죽이는 그런 업무를 첫 번째 감당한 것이 러시아의 민주주의 정치가였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아무 개념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CIA가 시키는 대로 가서 그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 사람만 죽여야 되는데 뜻하지 않게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까지 죽여요. 그리고 각본을 이렇게 써요. 부부싸움 하다가 호텔에서 부인이 남편을 죽이고 자살했다. 이렇게 CIA가 언론에 쫙 배포를 해버려서 하나 남은 딸까지도 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그토록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부부싸움 하다가 엄마가 아빠를 총으로 쏴 죽이고 자살한 이 멍해를 가지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졸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람이 러시아로 가는데 어떻게 총도 맞고, 그리고 이 본 시리의 백미 중에 하나는 자동차 추격신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이 더운 여름날 나병 특집으로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주인공은 안 죽는다는 거. 그래서 안심은 되지만 사실은 총에도 맞고 저렇게 전문 암살범의 추격을 받으면서 생명이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CIA, 한쪽에는 러시아, 수많은 쫓기는 가운데에서도 그가 러시아를 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주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전체의 주제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좀 보셔야 돼요. Тихо. Мыши, ты понял? У меня нет ни денег, ни наркотиков. Вам ведь это нужно? Сядь, садись. Стул, возьми стул. I speak English. I'm not gonna hurt you. I won't hurt you. You're older. Older than I thought you'd be. That picture. Does that mean a lot to you? It's nothing. It's just a picture. No. It's because you don't know how they died. I do. No, you don't. I would want to know. I would want to know that my mother didn't kill my father. That she didn't kill herself. What? It's not what happened to your parents. I killed them. I killed them. That was my job. It was my first time. Your father was supposed to be alone. But then your mother came out of nowhere. And I had to change my plan. It changes things. That knowledge, doesn't it? When what you love gets taken from you, you want to know the truth.
sorry. 주인공이 목숨을 걸고 창에 맞으면서 저길 갔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저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알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진실과 죄의 고백, 내가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첫 번째예요. 그것이 개인적인 신앙이든 사회를 완전히 뒤바꾸는 사회혁명적인 신앙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이 그 기반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복음은 단순히 하나의 도덕이나 사회 변화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고 개인의 신앙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정말 신앙의 위기가 왔다면, 내가 정말 신앙의 위기라면 어디서 위기가 온 것인지를, 건강을 잃어서 부자가 아니 돼서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신앙의 위기는 내가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그 대속의 은총이 내 속에서 뜨겁게 내 심장에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위기를 말하는 것은 교회 수가 줄고 교인 수가 줄어서가 아니라, 옛날에 이거보다 훨씬 교회 수 적었고 교인 수가 적었어도 위기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위기는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용서의 은총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되살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7번 용서하는 거 소중한 거다. 그러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반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 사이에서 나는 사소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무한히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들 속에서 울려나올 수 있을 때 진정한 신앙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용서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